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 에이스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 이름 환영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시나요? 정말로 사모하시나요? 우리 모두 같은 마음으로 이 예배에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가요 중에 이런 가요가 있죠. 마지막처럼. 저는 이 표현을 진짜 좋아해요. 마지막처럼.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정말 우리의 마지막인 것처럼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되길 원해요. 그래서 웃어 넘기는 것이 아닌, 이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닌 오늘의 이 예배의 시간이 정말 우리 마지막인 것처럼 우리 온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찬양하기에 앞서 함께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시간 가운데 함께 하여 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선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내 영혼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뜨겁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해주세요. 우리 시간 그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사용하여 주셔지고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마음들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이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럴 수 있는 능과 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이런 우리의 기도와 선포에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뜨겁게 주님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예배자로서 바로 설 수 있게 주님 우리 한 명 한 명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성령의 내용을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새롭게
여러분께 다시 한번 선포할 텐데 이것이 우리의 진실된 고백이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성령의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새롭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주님,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위로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주님,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위로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채우소서 주님,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위로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위로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아멘. 좋습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에 가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에 가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듣지 못할 것에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듣지 못함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걸어 나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주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겠다고, 우리가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겠다고 함께 기도하며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위엄 앞에 엎드리며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 전하여 주실 목사님과 강사님 입술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그분들이 전하는 말씀으로 하여금 우리가 그것들을 우리 양식 삼아 다시 한번 이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이 자녀됨을 선포하고 더욱더 큰 기쁨으로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필요로 합니다. 우리의 이런 간구와 갈급한 마음에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는,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주님을 향한 그 기대하는 마음이 더욱더 커져가는 그런 우리 예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를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나는 내 천사가 땅에 내 모퉁이에 서서 땅에 내 바람을 붙잡아 땅이나 바다나 나무에 불지 못하도록 막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땅과 바다를 해칠 권세를 받은 내 천사에게 큰 소리로 외쳐 말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너희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치지 말라. 그리고 나는 인침을 받은 사람들의 수를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 가운데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 14만 3천 명이었습니다. 유다 지파에서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 1만 2천 명, 르우벤 지파에서 1만 2천 명, 갓 지파에서 1만 2천 명, 아셀 지파에서 1만 2천 명, 납달리 지파에서 1만 2천 명, 므낫세 지파에서 1만 2천 명, 시므온 지파에서 1만 2천 명, 레위 지파에서 1만 2천 명, 이사갈 지파에서 1만 2천 명, 스불론 지파에서 1만 2천 명, 요셉 지파에서 1만 2천 명, 베냐민 지파에서 인침을 받은 사람이 1만 2천 명이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았습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들을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목소리로 외쳐 말했습니다. 구원은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것입니다. 그때 모든 천사들이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 주위에 둘러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말했습니다. 아멘. 창소와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우리 하나님 영원토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그때 장로들 가운데 하나가 내게 물었습니다. 이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누구이며 또 어디에서 왔습니까? 그는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내 주여 당신이십니다. 내가 되겠습니다. 이들은 큰 환난으로부터 나오는 사람들인데 이들은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의 오르시서 희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그분의 성전에서 밤낮으로 그분을 섬김으로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거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굶거나 목마르지 않고 해가 그 어떤 열기도 그들을 해치지 못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돼 그들을 생명의 샘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AS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을 축복합니다. 반가운 얼굴들도 있고 또 처음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한 분 한 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면서 좀 인사할까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합시다. 네, 오늘 또 말씀을 함께 나누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정말 소망하게 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는 게 힘들잖아요, 그렇죠? 청년 때 더 고단하고 힘들 텐데 주님이 빨리 오셔야죠. 여러분 그렇게 빨리 오심을 소망하는 우리 모두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귀한 주님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리, 이 자리를 지킬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이 특권인 줄 알고 날마다 정말 주님 앞에 그렇게 찬양으로 감사로 예배로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고 힘들고 또 어려울 때도 많아서 하나님과 참 멀어질 때도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 자리로 다시 불러주셨음에 감사드리며 하나님, 이 시간 정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우리 안에 굳어졌던 것들이 있다면 주님으로 인해서 부드러워지고 회복되고 치유되고 다시금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십시오. 주님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때에 우리 안에 주님의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살아 계심을 또 경험하게 되는 이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신뢰하게 되는 이 주일이 또 이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실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우리가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지난주에 6장 말씀 우리 같이 나누었죠. 기억하는 분들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얼굴에는 기억 못하는 것 같이 이렇게 표시하지만 겸손해서 그래요. 겸손해서. 자, 지난주 우리가 요한계시록 6장을 좀 보면서 고난 가운데 놓여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며 그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좀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 고난을 막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고 그 고난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회복을 일으키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 나누면서 이 우리가 좀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섭리하심, 또한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도 많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그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7절까지 7장의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요. 어쩌면 여러분 읽으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고 어렵게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쉽게 오늘 말씀을 짧은 시간이지만 같이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요,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을 좀 같이 다루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네,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인침을 받은 사람들의 수를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 가운데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이었습니다. 아멘. 14만 4천 명 많이 들어봤죠? 많이 들어봤나요? 예, 많이 들어봤으면 좀 이상할 수도 있어요. 어디 딴 데 가서 듣고 왔으면 큰일 나는데 그런 분들이 있으면 예배가 마치면 꼭 저를 찾아오세요.
여러분 구약과 신약에서 아주 중요한 숫자가 있는데 어떤 걸까요? 14만 4천 말고 12. 뭐라고 했어요? 금방 뭐라고 했어요? 7. 7은 앞에서 계속 얘기했으니까 7. 7 좋아요. 7은 완전수라고 했죠. 완벽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가면 666 생각나죠? 여기 좀 없는 거 얘기하면 막 시간 가는데 7은 완벽한 수인데 7에서 하나가 빠지면 뭐죠? 6이잖아요. 7은 완전하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가 빠졌으니까 이거는 불완전한 거죠. 불완벽한 거란 말이에요. 그게 666이에요. 오늘은 이 얘기를 하지 않을 거예요. 이건 다음에 기회가 되면 우리가 같이 666을 나눌. 별로 중요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666 같은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자, 12를 저는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12. 구약도 신약에서도 우리가 12라는 숫자를 많이 보게 됩니다. 12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숫자예요. 제자들도 12명이었고 12지파였고 많이 여러분이 경험하셨을 텐데 이 랍비들, 이스라엘의 그 랍비들도 이 숫자를 그냥 숫자로 보지 않습니다. 12는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다라고 그들도 생각하는 숫자가 바로 12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지파들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12지파 이렇게 잘 알고 있죠? 그렇죠? 예. 그런데 여러분 지파를 좀 자세히 살펴보면 나중에 요셉 지파 대신에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12지파가 맞나요? 그렇죠. 아무 의심 없이 우리가 12지파라고 하는데 여러분 12지파를 다 세보라고 하면은 지금 모를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 사사기에서 사사는 총 몇 명일까요? 세봤나요? 12명이에요. 12명. 알려줍니다. 오늘 적으세요 빨리. 자, 12명인데 그런데 진짜 구약에서 사사가 12명만 있을까요? 여러분 나중에 그 사무엘을 보시면 사무엘이 사사란 말이에요. 그럼 사사는 12명이 아니죠. 제가 성경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어디 가서 이야기하면 저 또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우리가 오랫동안 봐야 되니까 이야기하지 마시고. 자, 그러면 우리가 신약으로 가서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었다고요? 12명. 그런데 나중에 누가 죽죠? 유다가 죽는단 말이에요. 그럼 12명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12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도행전 1장에 보시면 누가 대신해서 제자로 세워지죠? 여러분 손님도 오셨는데 우리가 정신 차리고 12제자 중에 유다가 먼저 죽고 그 제자를 대신해서 또 한 명을 세우잖아요. 사도행전 1장에 한 장 전체를 할애하면서 이 제자를 세웁니다. 그만큼 이 12를 회복하는 일에 큰 중요도를 알 수 있는 거죠. 마띠아가 제자로 세워지잖아요. 여러분 다 알고 있는데 모른 척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 이 12이라는 것, 12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굉장히 중요한 숫자. 하나님 이 12이라는 숫자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숫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그런데 이 12라는 거 잘 기억하세요. 이 12는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 또는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할 때 이 12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구약, 신약 다 12라고 얘기하지 않고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 12,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 하면 12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자, 그러면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이 답하는 거예요. 자, 구약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12, 그렇죠? 12. 자, 그러면 신약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자, 그러면 구약과 신약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24. 야, 수학 잘하는데요? 맞아요. 그걸 더하면 24가 되죠. 우리가 앞에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장로들이 나오죠. 몇 장로예요? 무슨 장로? 24장로가 나오죠. 24장로. 하나님의 백성을 이야기했죠. 제가 그 24장로는 진짜 장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 교회는 커서 24명의 장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가 더하는 거 말고 더 강조해서 이야기하면 24가 아니라 그럼 어떻게 될까요? 뭐 수학이 역시 저쪽에 수학 선생님이 계셔가지고 24는 우리가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을 하면 우리가 부드럽게 해서 24. 이것을 좀 더 강조했을 때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 강조하면 144가 나오죠. 네, 12 곱하기 12는 144.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예, 재밌죠? 예, 꼭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24와 144는 다른 의미가 아니라는 걸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특별한 어떤 144의 숫자의 의미를 막 파고들어서 4는 뭐고 1은 뭐고 4는 막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24와 144의 의미가 다르지 않다라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서 더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와, 저기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몰려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한다. 여러분 예전에 다윗이 제가 예전이라고 하면 다윗 시대에 같이 살았던 사람 같지만 구약에서 그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향해서 어떻게 했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울이 죽인 자가 적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울이 죽인 자도 많지만 그들이 이야기할 때 천천도 많은 거거든요. 많은 건데 다윗은 더 많이 죽였다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천이라는 숫자를 셀 수 없이 많은 의미로 사용한다고요. 자, 그래서 수학 잘하는 사람들 참고해서 우리가 이것을 이야기하면 구약과 신약의 구원받은 백성을 강조하면 144라고 했죠. 144가 셀 수 없이 많다 그러면 14만 4천 명이죠. 이 오늘 나오는 24만 4천 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셀 수 없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숫자는요 단순히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문자로 그렇게 상징으로 뭐 어떻게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제가 앞에 요한계시록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죠. 문자로 해석하든 상징으로 해석하든 어떤 의미적으로 해석하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일관성 있게 해석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14만 4천을 문자로 해석했다면 여기에 덧붙여서 나오는 말씀들도 문자로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거는 문자로 해석하고 어떤 거는 의미로 해석하면 그거는 그냥 끼워 맞추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 1절 말씀을 한번 띄워보실래요? 14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나는 보았습니다.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14만 4천을 여기서 이 14만 4천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해 보자고요. 그냥 문자로 14만 4천 숫자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뒤에 나오는 뭐죠?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이마에 쓰여져 있대요. 이것도 문자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14만 4천을 문자로 해석할 거면 이마에 쓰여 있는 것도 문자로 해석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14만 4천이라고 해석한 사람들은 이마에 진짜로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마 한번 서로 돌아보세요. 새겨져 있는지 없는지. 네. 없으면 큰일 나는데. 네. 이것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바로 2단이에요. 2단, 3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야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14만 4천 명에 이제 네가 거의 마지막이야. 빨리 타야 돼. 나랑 같이 가서 좀 얘기 좀 하자. 예.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그 사람의 이마를 한번 보자고 얘기하세요. 거기에 아버지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적혀 있는지. 예. 만약에 거기에 적혀 있다면 뭐 따라가 그거는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예. 그래도 따라가면 안 되겠죠? 우리가 거기에 속지 말자는 거예요. 예. 이것은 숫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이 새겨졌다는 의미는 실제로 여기에 우리가 막 낙인을 찍어서 돼지에 막 이렇게 찍은 것처럼 그렇죠? 이런 게 아니라 인을 쳤다는 것은 그 소유 거기에 소유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소유가 되었다. 우리가 어디에 누구에게 소유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소유된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14만 4천이 인침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선택받은 것이고 구별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14만 4천을 이제 나누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나누고 이미 이 숫자가 무슨 의미인지 확인했죠. 다시 이제 그것을 역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3절 말씀.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너희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치지 말라. 여러분 땅의 네 모퉁이에서 바람을 붙잡고 있는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네 모퉁이는 사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방에서 이것을 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여라도 이게 무슨 지금 장면이냐면 땅에 바람이 불까 이렇게 그것을 막고 있는 거예요. 보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한 천사가 해 돋는 곳에서 올라와서 큰 소리로 외치죠.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닫힐 때까지 땅, 바다, 나무 그 어떤 것도 해치지 마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침받은 14만 4천 명, 이 14만 4천 명은 누구인가? 이 인침을 받기까지 다 보호하고 있는 이 14만 4천 명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라.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였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앞서서 이 7교회를 바라보면서 편지를 봤죠.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보면 이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종들에게 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은 누구? 이 7교회에 편지하듯 하나님의 종들에게 편지하는 것. 이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죠. 교회. 여러분 인을 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 도장을 찍는다, 화인 이런 말을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을 종들의 이마에 예전에 노예의 이마에 이렇게 찍었단 말이에요. 그 주인의 소유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도망쳐도 이거는 뭐 살을 드러내지 않는 이상은 계속 남는 것이죠. 누구의 종인지를 쉽게 파악하기 위해서 이마나 손바닥이나 이런 데다가 이 화인을 불로 지졌단 말이에요. 종에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죠? 당신의 천사들을 보내서 당신의 종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으시는 거예요. 실제로 찍으시는 게 아니라 인을 치신다라는 거예요. 내 소유라고 인을 치신다라고. 그것을 만천하에 세상에 드러내고자 하시는 거죠. 얘는 내 소유야. 얘는 내 소유야. 건들지 마. 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인을 친다는 건 여러분 도망가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으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하는 것이죠.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보호하고 지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세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인을 치기까지 천사를 보내서 막아주시잖아요. 야 바람이 불까? 바람 불지 마라. 인을 닫힐 때까지. 자신의 소유 자녀들이 다치기라도 할까 봐 천사들을 먼저 보내서 그것을 막아주시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이 환상을 보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을 보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 하나님도 셀 수 없이 많다라고 생각하실까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 셀 수 없이 많은 것들도 다 헤아리시는 분이십니다. 내 자녀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눈으로 아무리 많아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특성까지 다 알고 계시고, 여러분의 이름, 저는 여러분 이름 들어도 잘 잊고 상처받지 마세요. 잘 기억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기억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사실을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았습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들을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여러분, 이 14만 4천 명, 9절에 나오는 이 흰 옷 입은 성도들과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같은 사람들일까요? 어때요? 오늘 이 여기에서 나오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들을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라고 하는데, 앞서 얘기한 14만 4천 명과 이 사람들은 같은 사람들일까요? 다른 사람들일까요? 물론 학자들에 의해서 다른 의견들을, 견해를 밝힐 수는 있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여기에서 같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2주 전에 우리가 보았던 24장로 이야기 했었죠. 24장로들의 특징을 얘기했을 때 그들이 무엇을 입었죠? 기억나나요? 흰옷을 입었죠. 그리고 금 면류관을 썼다라고 했죠. 금관을 썼다라고 했습니다. 관은 여기서 오늘 얘기하지 않겠지만, 흰옷은 어떻게 해서 그들이 흰옷이 되었다고 했죠? 어린 양의 피로. 그렇죠. 어린 양의 피로. 혜림이에게 쿠폰 하나 주세요. 대답 잘하고. 어린 양의 피로 씻어진 그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바로 24장로였습니다. 그 24의 의미와 제가 아까 144, 14만 4천은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더 강조했다고 말씀드렸죠. 같은 분이라는 거죠. 같은 무리라는 거죠. 이 두 무리는 다 같은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들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장을 이마에 찍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밝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이 새 언약의 백성, 즉 예수님의 백성들이기도 한 것이죠. 흰옷 입은 무리들 역시 누구입니까? 구원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이 그들의 구원은 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같은 하나님의 종들을 그냥 서로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는,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이들은요, 누구인가 우리가 보면 온 세계에서 선택받은 백성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말씀에 보면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언어에서라고 우리가 본문에서 오늘 읽었는데, 이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선택된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고, 어떤 언어를 쓰는 민족인 간에 여러분 여기에서도 피부색이 우리가 다 다르죠, 그렇죠? 다 달라요. 저는 하얗고 약간 유럽고 그런 사람들인데, 그렇더라도 하나님은 차별을 두지 않으시고 거기에서 어떻든 간에 모든 지역에서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한국에서 뽑혀서 한국에서 그
선택되어서, 어떤 사람들은 시드니에서 선택되어서 이 자리에 여러분이 불림을 받고 이렇게 같이 예배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이 모습이 우리를 통해서 성취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옛날에 그냥 약속이야라고 하시고 그냥 빈말처럼 던져진 그런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변함없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약속은 꼭 성취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보세요. 나와 다른 사람들이, 그 수많은 셀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예배하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종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의 늘 그 보호하심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하나님의 종으로 인침을 받기 전까지 어떻게 하신다고요? 바람조차도 함부로 불지 못하도록 보호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정확하게, 하나님은 여러분의 머리카락 숫자까지 다 기억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좀 생각하시며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 저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우리 하나님이기 전에 나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또 이런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장막을 치시는 장면이 나와요. 1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그분의 성전에서 밤낮으로 그분을 섬김으로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거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목자가 양들을 데리고 초원에 나가서 살 때 목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텐트를 치고 함께 살면서 이 그들을 지키는 모습을 묘사하는 것과도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양 같은 약한 우리들을 지켜주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23편 다 외우고 있는 거 압니다. 시편 23편 하면 그냥 막 줄줄줄 나올 텐데 여기선 참으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분이 나를 푸른 복장에 눕히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해 의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골짜기를 지날 때라도 악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지키시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곳에 여러분이 있다 할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17절 마지막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돼 그들을 생명의 샘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나서셔서 우리를 지키시겠다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환경, 어떤 것들이 이 세상이 얼마나 어지럽고 혼탁하고 그럴지라도 여러분 아무리 많은 거짓된 것들이 여러분을 흔들고 막 흔들어야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막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자신의 소유된 백성들은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계시록 7장의 이 요한계시록 7장 주제를 어떻게 보면 오늘 제가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늘 아래라고 했는데 그게 주제인 거예요. 이 7장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교회,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게 이 말씀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언제나 지키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 말씀, 이 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 같고 나를 잊으신 것 같고 내가 그냥 혼자 힘들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너무나 고통스러울 때 그냥 놔두신 것 같지만 하나님 그때도 나를 보호하셨고 나와 함께 하셨다. 여러분 7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손에서 받은 그 두루마리의 인을 하나하나 떼시면서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죠. 그 하나님의 그 인을 막 떼는 때마다 재앙과 뭐 이런 고난들이 닥쳐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고통의 시간을 지날 때 그 가운데서도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변함없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지켜내신다라는 거예요.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오늘 만나게 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간 그 하나님과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정말 인도하시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느끼지 못할 뿐이지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정도만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이 꼭 사실이라고 믿지 않는 거죠. 그건 꼭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여러분이 경험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확신을, 그런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인치시고 보호하신 분이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옆 사람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에요. 어떤 민족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에요. 요즘에 이 14만 4천이라는 것을 세대주의적으로 해석하면 뭐 이스라엘만 구원받았다, 여전히 그렇게 속한 백성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잘못된 해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정한 민족이나 어떤 그룹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 그 믿음을 가지고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아간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 말씀하시고 나의 자녀라고 말씀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죠. 소망. 여러분 소망이 없죠? 여러분 얼굴 보면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느끼지 못해도 내가 없는 것 같이 생각해도 우리에겐 여전히 그 소망 되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사실로 여러분 위로받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의 삶이요 힘들고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순간에도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리고 결국엔 그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씻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이 소망을 붙들고 믿음의 길을 걸어 나아가는 정말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고 우리 이후의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정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가 느끼지 못할 그 순간에도 우리가 너무나 힘들었고 그 고난, 고통 중에도 나만 혼자 있을 것 같았던 그렇게 여겼던 그 시간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지키셨고 우리를 보호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셨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여서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왔지만 하나님 정말 주님을 더욱더 보기 원하고 주님 그런 주님이심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붙잡으며 하나님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정말 흔들리지 않고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 이 세상을 정말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시며 주님의 우리의 비전이시며 주님의 우리의 목적이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이 목적과 비전을 붙들고 정말 소망을 가진 자로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